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그거 다른 게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인생이 단순해지고 편해지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도 이제 다른 걸 연습하지 않아요. 신앙이 그렇게 이론적인 것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도록 연습하는 거, 연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칭의라고 얘기하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요즘에는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제가 불평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루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기다립니다. 가끔 요즘에는 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랫집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셔가지고 베란다에 빨래를 널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그걸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불평거리였는데 요즘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냥 냄새가 날 때 기도하면 돼요. 어차피 그건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잊을만 하면 또 피우세요. 잊을만 하면 또 피우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냄새 나면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 제 마음을 요즘에 조금 부담되게 하는 것은 리코더 연습을 이제 조금씩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웃집에 민폐가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리코더 연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해요. 이것이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제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함과 동시에 이 소리로 인해서 누군가는 불편하지 않도록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도 피해 입는 게 싫지만 또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도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꽤 신경을 쓰면서 이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몇 달간은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나 전화를 받아보니까 거기 사무 보시는 그분이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민원이냐 그러니까 아랫집에서 악기 소리가 난다고 이렇게 민원이 왔다고 그러면서 본인 생각에는 늦은 저녁만 아니면 조금씩 이렇게 이해하고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관리소 입장에서는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전달해 준다고 이해하시라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셨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아랫집에서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본인이 그렇게 담배를 피던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잠깐 가끔 리코더 부는 걸 가지고 민원을 넣다니,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 주신 분이 잘못한 거 아니니까 알았다고 이제 전화를 딱 끊고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맛이 이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딸이 옆에서 딱 엄마의 표정을 보더니 이 애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다시 전화를 하셔서 어떤 시간대가 연습해도 피해가 되지 않는지 그냥 물어봐 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이성이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피리를 불 수가 없구나. 이제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관리소에다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러면 그쪽에서 괜찮은 시간대가 있으면 제가 정해주는 시간에 그때만 연습을 할 테니까 괜찮은 시간대가 어떤지 좀 물어봐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그러면서 덧붙여서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것도 이쪽에서 민원을 넣어드리는 건데 조금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좋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기까지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때 불어도 좋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까지 저도 피리를 불 때마다 항상 마음이 졸였거든요. 이거 누가 불편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마음 놓고 불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어떤 것이든지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베란다에 딱 나가봤더니 담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참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문제를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럴 때마다 스스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는 모든 순간들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성화는요, 수도원에서 혼자서 고행하면서 아무도 없는 데서 성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성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죄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섞여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들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성화의 순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의 순간이 여러분들을 불평하게 하는 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순간들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게 되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사람이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고 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왜 그렇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자고요. 이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와야만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그 순간을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요. 죽고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에서 있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 누구와 똑같아지는 경험이 영화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것은 뭐냐? 그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과 같아지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성화 과정에 있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요. 살아서 14만 4천의 무리로 이것을 통과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 이것을 이제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공부했죠.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화를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선만 행할 수 있도록 영화가 되는 순간 우리는 로봇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계속하여 죄를 투쟁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가장 우리가 안전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의 강함을 의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을 계속하여 느끼고 맡기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을 가게 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품성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만사 형통일 때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부딪히면서 이러한 품성 향상의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의롭다, 예수님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근데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조사심판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왜 조사심판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소 기별은요, 다른 교회에는 갖고 있는 기별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에 많은 종파들이 있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종파도 있고요. 그리고 제7일 침례를 받는 교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오직 성소 기별 그리고 이 조사심판의 기별을 가진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기별이야말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세상에 전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고요. 이 기별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인 현대 기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되는 엄숙한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조사심판이 있어야만 하는가? 죄인을 그냥 무조건 의롭다고 해서 하늘에 데려가면 안 되겠죠. 하늘에 가면요 3번 놀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왜 놀랄까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을까? 나의 삶을 보면 연약하고 죄만 짓고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어떻게 왔을까? 하늘에 가면 첫 번째로 놀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놀랜대요. 왜 놀랄까요? 아, 그분은 꼭 올 것 같았는데 왜 그분이 못 왔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분이 왜 안 왔을까? 그걸 보고 이제 놀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왔을까? 이렇게 놀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늘은요, 겉에 드러나는 외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요소입니까? 내면적으로 있는 요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데요. 외형적으로는 정말 십자가 강도 같은 사람이 하늘에 가면 죄만 짓고 저 사람 왜 왔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북한 같은 공산주의도요, 사람을 집행할 때 재판 없이 그냥 집행하지를 않아요. 인민재판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산 국가에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하늘에 데려가실 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데려가시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늘에 왔을까? 의의를 제기하고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치요? 아, 내가 어떻게 왔을까? 우리가 서로 다 그렇게 보는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또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우주 거민들과 우리 사이에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들이실 때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 외에 모든 우주 앞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죄가 예수의 공로로 도말되었다. 이것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셔야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갔을 때 의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책들이 펴놓여 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책들이 펴 있고 거기에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사 심판을 받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조화가 될 때만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칭해 주실까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그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조사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인간의 의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면 차별이 없느니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의. 그래서 여기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의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조 때 주신 그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자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를 구원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그 심판이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심판은요, 내 의를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어 맡긴 사람들이 하늘에 기록된 책에 용서받았다라고 기록되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과정을 조사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 심판이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죄를 캐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이거를 논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고요. 조사 심판은 우리를 이렇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확인해주고 우리의 편을 완전한 의인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 조사 심판에 근거 없이 무조건 우리를 의인이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들을 펴놓고 온 우주 앞에서 이들이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신원하시는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심판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기만 중에 가장 큰 기만입니다.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문제일까요? 쓰레기가 나오는데 처리하지 못하는 게 문제일까요? 네. 날마다 살다 보면 쓰레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그 쓰레기를 날마다 누군가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없이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셨거든요. 이 지성소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지성소는 죄의 처리장이에요. 쓰레기 처리장이 있으면 쓰레기가 다 처리되고 해결되는 것처럼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것. 그래서 이런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은 이렇게 죄 짓는 이것을 용서받는 길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구원받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이러한 방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오히려 이 조사심판의 기별을 가장 많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이 영화는 그냥 하나님 맘대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조사심판을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라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단계들을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도가 성소제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를 가장 눈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청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성소제도고, 성소제도의 하나하나는 뜰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고 칭해지는지, 성소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의인으로 칭해진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지성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어떻게 죄인이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영화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있는 기물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에 나오는 모든 기명들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수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 있는 모든 제단과 물두멍 이런 모든 것 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미함과 동시에 두 가지의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의 그 역할을 그 기명의 기능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다른 기능은 뭐냐면 죄인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두 가지의 양면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지성소에는 어떤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이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딱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 첫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 아시죠? 이제 그 돌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영화와 이 십계명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십계명을 넣어두신 이유는, 첫 번째는 십계명이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영화롭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가, 이거 첫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네, 우리는요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께 나아가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내가 어디 몸이 아픈 줄 알아야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는 것처럼 법이 없으면 자기가 뭐를 잘못한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하나의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러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중에서 바이탈 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몸의 검사가 있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검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관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넷째 계명이라는 거. 특별히 안식일 계명은 성소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여기에서 엄청난 빛이 나오는 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네 번째 계명이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안식일을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지를 내가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산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죽은 관계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생명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 김명훈 목사님도 이런 관점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여기다 집어넣었는데요. 목사님이 쓰시는 책 중에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라는 책 소개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숨을 쉬는 것으로 여기에서 표현을 똑같이 해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쉬는 숨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중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면 생명의 호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호흡을 하는 사람은 썩지 않는다. 내가 죽은 관계인지 살은 관계인지 여러분 산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나에게 정말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기다려지고 이 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된 날로 여겨진다면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산 관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 안식이 내게 부담스럽고 힘든 날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생명의 호흡을 하는 사람은 썩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딱 맺어진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계속 숨쉬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여기 보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제 숨을 쉰다는 거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하나의 기물들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내가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양면성 중에서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끄는 동시에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신성을 가르쳐준다는 거. 여러분들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묘사해 놓은 하나님의 품성이 십계명 속에 드러나 있고요.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바라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만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나가 어디에 있다고요? 법궤 안에 있다고요? 법궤 밖에 있다고요? 네,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게 십계명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법궤 안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런데 만나도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중요한 것처럼 만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만나를 왜 십계명에 버금가는 그러한 중요한 것으로서 법궤 안에 같이 두면서까지 도대체 이것은 이 만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지성소의 기별은요, 1844년 대실망 후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성소 시대가 열리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 백성으로 탄생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마지막 때 영화를 경험할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의 기별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안식일 기별. 그래서 여러분 대실망 이후에 그리고 다시 연구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실망에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탄생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아니겠습니까? 1844년 이후에 뭐가 온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안식일 기별이.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이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해 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주셨고요. 두 번째, 이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별한 영화를 경험할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기별이 건강기별이라는 겁니다.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건강기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고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별이었기 때문에 십계명과 동시에 만나를 넣어주신 것은 건강기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남을 자들에게는 이 건강기별이 이게 정말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주신 기별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만나의 의미는 우리의 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 마지막에 영화롭게 우리를 14만 4천인의 무리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식일 기별과 동시에 건강 기별을 통해서 우리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기별로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만나는 우리로 하여금 건강 기별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는 그런 기별인과 동시에 두 번째로 만나는요, 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명도 신성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나도 이것이 우리의 편에서 지켜야 할 건강 기별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친히 만나가 되셔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뭘까요?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은 생명의 떡을 주는 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렇다면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떡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주신 만나로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다는 것.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만나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을 매번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 떡을요 아무리 산더미처럼 사 있어도요 이것이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영향을 안 끼치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받아들이지고 나의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경험이 없으면 내 삶에 생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양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십니까? 여러분들이 배고프면 밥을 드시면 여러분들이 몸에 영향이 끼쳐지는 거, 여러분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갈 영적 힘과 위로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양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끼치셔야만 한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못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저 성경책 읽고 덮고 끝나고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많은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여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십계명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만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들 이 쌍난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어떤 사건 끝에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가 만들어진 걸까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고라의 반역 때 왜 아론만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라고 그런 반역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들에게 다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 아시죠? 지팡이 다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났는데 그 중에서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이제 이 지팡이가 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궤 안에까지 이것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법궤 안에 이 지팡이를 넣으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지팡이는요, 왜 거기다 넣으셨냐면 구원받은 의인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연계에서는요, 열매가 맺히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모든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두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1844년 이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특권을 주셨냐면 마치 아론의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품성을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기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이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요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요 정육면체가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안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완전하게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성소에 지팡이가 몇 개가 들어갔어요? 12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성소에 놨는데 거기에 쌍난 지팡이는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성소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가지만 이 지성소 시대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뜨뜻미지근하다는 거. 분명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파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변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변화될까요? 믿음으로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가 원래는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걸 동시에 다 맺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근데 만약에 열매는 없고 마른 지팡이처럼 잎만 무성하게 된다면 이 마지막 백성들을 향해서 찍어 내어 버리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고백만으로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마른 지팡이처럼 모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싶으시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슬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명의 젊은이 중 한 사람도 체험적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없음을 보았다.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머리로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지 열매 맺게 해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살리는 것처럼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 때 세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난번에 김병헌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내 죄를 도말해 주셨는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라는 그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믿고 그것을 받고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지금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죄도 십자가에서 다 믿음으로 도말되고 나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 지팡이는 다 죽은 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쌍난 지팡이는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 지성소의 법궤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뭐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로 십계명. 십계명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만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신성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구나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볼 수 있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쌍난 지팡이처럼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구나라는 예수님 자신을 그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화를 우리 앞에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남아있죠? 속죄소가 이제 남아있는데요. 오늘 이것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걸 좀 길어가지고 다음번으로 돌려야 되겠고요. 이 속죄소가 의미하는 것은, 속죄소는 여러분 뭐가 속죄소인지 아십니까? 속죄소가 뭘까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자가 줄시예요. 은자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래서 법궤 뚜껑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쉐키나라고 하는 그 영광이 머무는 천사 안에 있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이제 이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피가 발라지는 장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운 것을 판단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돌판을 넣어준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앞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예수님의 자비에 의해서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이것을 100%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잿댄을 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영화를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믿으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신성이 되시는 주님이 인성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지성소의 기별을 통하여 영화를 약속해 놓으신 그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날마다의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기쁨의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그 영화로움에 동참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